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이 아이가 그렇게 되어졌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사역하는 팀들과 함께 20년 동안 교도소 안에 있다가 이렇게 출소하신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그 안에도 사회인데 너무 힘듭니다.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보고를 하지 않으면 발 한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용변이 급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화장실도 갈 수 없는. 근데 목사님 안에 이렇게 있으면 너무 착합니다. 다. 아침에 일어서면 자기 할 일 하루 종일 성실하게 한다는 거. 말도 안 하고 누구보다도. 10년 같이 있었는데 한 번도 만나니까 소란을 일으킨 적이 없대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욱하는 성질에 아내 때려서 죽이고 처제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도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성에 연쇄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미제로 남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그분이 하성 이야기하면 야, 너 아니야?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웃고요. 그러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DNA 검사가 나와버린 거예요. 보니까 이춘재 하성 연쇄 살인범 자기가 데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겉으로 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진짜 깊숙한 곳을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청년 한 명이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들어와서요.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와, 목사님, 요즘 재벌 3세들이 그렇게 마약을 많이 합니다. 재벌 3세들만 그런 게 아니다. 다 중독 시대다. 제가 데리고 있는 그 청년은 비만 오면 자기를 컨트롤을 못한대요. 무슨 컨트롤이냐 하니까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충동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만 오면. 그런데 아무나 때리질 않아요. 비가 오는데 자기가 참다가 충동을 그렇게 참다가 많이 하니까 빨간 옷만 입은 사람만 보면 가서 때려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몇 명을 때리고 들어온 거예요. 이 연쇄살인범이. 그러면서 출소를 해가지고 갔는데 그날 안산에 비가 온다라고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도 못하고 비가 온다고 비가 와서 사고 안 치기 위해서 자기 방 안에 문을 잠그고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문 꼭 잠가라. 문 꼭 잠그고. 그런데 마약보다 더 중독 중에 중독이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쾌감을 어디서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 자기는 이리 다녀보면 막 눈 돌아가고 막 이렇게 눈치 보고 거의 대부분이 빵 먹은 애들이 돼요. 그 이제 그 말이 뭐냐니까 교도소 안에서. 왜냐하니까 늘 눈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걸음 한 걸음도 그 방에 있는 방장 제일 무서운 그림 그려져 있고 이런 내가 여기 대장이다라고 하는 사람의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발 한마디도 못 걷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렇고 어렸을 때 거의 대부분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대요. 막 이 자기 자아가 막 하고 울 때요, 막 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부모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니까 뭐 다들 그렇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애들 도와라. 내가 이런 애들 도와야 된다. 안 도우면 사회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워.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픈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 행복하지만 이 부모는요, 자식이 10명 있는데 9명의 자식이 너무 잘 돼. 근데 부모 너무 좋아. 1명의 자식이 너무 안 돼. 그러면 부모는 그 1명 때문에 9명을 묻어야 돼.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고도희 집사님 둘째 아들 현진이 이렇게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어져서요. 그래서 나는 이 대장 쪽에 이 천공이 나서 그것만 떼우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개봉을 해보니까요. 근데 보통에서 수술할 때 그 수술하는 실에 부모, 보호자 안 오게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명이 와가지고는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보호자 들어오라고 한 사람만. 고도지사님 울고 있고 그래서 제가 명찰을 차고 외삼촌이다 하고 들어갔네요. 저도 저 생애 처음으로 그 피냄새 나는 수술실에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장기를 다 개봉을 해놓고 꺼내놓고는요, 어떻게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외삼촌입니다. 보십시오. 이 소장이 전부 다 암덩입니다. 근데 이놈 새끼가 얼마나 애를 미겠는지 소장이 모래성처럼 돼가지고 핀셋 살짝만 하면 부스러져 버립니다. 오래돼서. 그리고는 이거는 이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조직 검사도 안 하고 어떻게 암인지 저는 잘 모르는데 선생님 어떻게 이게 암이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수술 한두 번 하겠습니까? 그래 놓고 다른 장기를 꺼내는 거 손으로.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포도알 만한 전이 된 게 대장 보십시오. 보고 나오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수술하고 못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니까 극한 빈혈에다가 호흡도 잘 안 되어지고 지금. 대장도 다 드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12지장도 좀 잘라야 되고요.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이제 자를 거 자르고 버릴 거 버리고. 어제 오후에 갔더만 이놈이요 아직도 엄마가 이야기하는 걸 100% 안 믿는 거예요. 에이, 내 정신 차리라고 조금 잘라내고 빵꾸 났는데, 빵꾸 났는데. 현진아, 앞으로 네가 싸워야 될 길이
조마다. 그리고 꼭 싸워서 이겨서 부모님께 효도해라. 네, 우리 현진이 아버지한테 불렀어요.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자식에게 상처 준 거 회개하고 진짜 용서 구하세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계속 그 광경을 보고 와서 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이 자식이 1cm만 5mm만 움직여도 얼마나 지금 고통이겠습니까? 하나님, 현진이 붙들어 주십시오. 어제 우리 고도희 집사님한테 되게 건면하고 혼냈어요. 이렇게 큰 일이 있고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입을 다무는 기다.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이런 거 아니다. 그리고 내가 잘 못 키웠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다 지금. 그건 다음 일이고 입 딱 다물고 마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는 말하지 마라. 현진이 아빠한테도 말하지 마라. 내 자신한테도 말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만약 그 말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깊이 들어가서 호흡이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하고 그리고 더 많이 안아주라. 그리고 혹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아파하면서 어느 때는 나눠지기도 하고 다시 붙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자식한테 용서를 구해라.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찬양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현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현진이보다 오늘 더 빨리 이 땅을 떠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린 너무 교만해요. 여기 앉아서 나는 병원에 안 있고 나는 수술 안 했고 나는 암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우리 몸속을 봅니까? 우리가 다가올 이 재난을 압니까? 오늘 또 보니까 저 해남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저곳에 지진이 일어난지 누가 압니까?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고 지금밖에 모르고 이러면서 너무 교만한 거예요. 어릴 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범죄자가 되는지, 어릴 때 범죄한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는지, 어릴 때 애를 먹이면서 애물단지가 되든지, 어릴 때 보물단지가 되든지. 그래서 러시아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전 세계 6살 미만의 아이들을 우리에게 붙여주면 우리는 전 세계를 공산주의로 이길 수 있대요. 왜냐하니까 6살 안에까지 모든 사상을 집어넣어버리면 이들은 평생을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뒤늦게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저처럼 이 성경학교가 뭔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누나들 따라서 여름 성경학교 가서 잊을 수가 없네요. 더워 죽겠는데. 그래가지고는 많이 하니까요. 나를 데리고 온 안호숙 집사님은 교회 사모님이 아이스크림 쭈쭈바 있잖아요. 그걸 딱 3등분 딱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일 밑에 똥똥한 거 전도했다고. 그 다음에 안현숙 보니까 위에 꼭지 있는 거. 나는 가운데요. 물 질질 나오는 거 있죠. 가운데도 또 짧게 잘라요. 이래가지고 먹는데 반은 흘리고 막 이거 먹고 싶어서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그때는 의자가 없었거든요. 방석 갔다가 막 주 던지고 이 기억밖에 없어요. 예수님? 세계복음화? 요셉 비전?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20대 때 내 삶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교회를 찾아가대요. 저 발로. 오란 말 아무도 안 했는데, 전도도 아무도 안 했는데, 내 삶이 너무 어두우니까 어렸을 때 교회 가가지고 쭈쭈바 먹으면서 나는 왜 다 물 빠지게끔 주고 이래가지고는 방석 던지 놀고 이런 기억이 내가 정말로 인생의 어려움을 딱 오니까요. 내 발로 스스로 지하실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더라니까요. 오늘 불신앙의 틀들 한번 보세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들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변론하고 있어요. 네가 잘나니 우리가 옳으니, 네가 그러니 우리가 맞니,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정말 현장에 해답을 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불신앙의 깊은 틀 한번 보세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누군지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를 다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서 마냐, 선생님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뭐 안 되면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안 되면 말고 되면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 아버지의 불신앙의 틀을 완전히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이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래놓고도 사실 믿어집니까? 왜냐하니까 수많은 실패 경험, 그리고 현실 상황, 처지를 보니까 이게 되냐고요. 거기다가 막 타인 사람들의 소리, 뭐 바리새인 절대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귀신이 뭐 하루하루 나가겠냐. 그러면서요, 얼마나 많이 방해합니까? 제자들,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둘씩 팀을 구성해서 전도 현장으로 보내잖아요.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니까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 귀신들 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과거에 경험했던 걸 가지고 여전히 하다 보니 안 되어지거든요.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 외에는 그랬거든. 기도 외에는, 다시 말해서 다른 것은 아니다. 오직이 안 되어져서 그렇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오직이 안 되어져서 그렇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평생을 승리하는 믿음의 틀을 전달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한 2달 전인가요? 손재경 집사님이 되게 어지럽고 뭐 머리 띵하고 한다고. 그래서 사모한테 연락이 온. 사모하는 말이, 이제 나이가 이제는 마냥 젊은 나이가 아니고 이제는 갱년기가 뭔지 그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갱년기는 아닙니다. 근데 갱년기가 뭔지를 경험하기 위하여 많이 하니까 올라가고 있대. 그래서 그 집에 빈혈약 있으면 좀 먹어라. 빈혈 그거 철분제 먹고요, 깨끗하다는 거요. 맞죠? 네. 왜 그걸 안 먹었던지. 우리 여자들은요, 이렇게 여성의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남자들하고 달라요. 피를 많이 쏟잖아요. 누구든지 많이 하니까 빈혈기 있거든요. 그러면 보충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요, 부모들은요, 어떻게든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도록 하려고 그 사소한 것을 전혀 많이 하니까 체크를 못 해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웃고 다음에 뒹굴고 하면서요, 옥상부터 한번 다 봤어요. 왜냐니까 유치부는 옥상에 올라가서 또 물풍선 가지고 막 물놀이 하니까 혹시 아이들이 손이 낄지, 혹 화장실, 그 다음에 저 유아실, 그 다음에 다시 유아실 저쪽에 왜 통유리인데 여름에 엄청 뜨거우니까요 실리콘이 마르잖아요.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하면 저 우리 유아실은요 통유리다. 슬쩍 밀어버리면요 같이 떨어져 버린다. 그래가지고 책장 다시 하고 내가 늘 우리 아빠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새끼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봐라. 혹시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근데 많이 하니까 정말로 우리가 놓치는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사실은 일들이 터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새가족들에게 구원받은 은혜, 여기에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다 전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은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바울은요 얼마나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는지 몰라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에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구별되어져서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열방의 선지자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고. 과연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자식들에게 뭘 전달하겠습니까? 이것만큼 소중한 게 있습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죄에서 빠져나오는, 대물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두 번째로 우리 부모들이 기도의 특권을 딱 누리면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말 안 해도 압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에 그들이 금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평생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제가 설교하고 주일날은 거의 폰을 안 봐요. 요즘 보니까 여기에서요, 퇴근하기 전에 집에 에어컨 28도로 눌러놓고 퇴근하더라니까요. 야, 이런 시대.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뭐 전화기지. 이 안에는요, 경찰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경찰이 보여요? 특공대가 보이냐고. 여기에 119만 눌러버리면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경찰들이 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백화점이 보여요? 예, 저도 여기에 다 넣어놨어요. 카드 이거 해가지고요, 지문 딱 해가지고 누르면요,
우리 아이들 아이스크림도 다 사준다니까. 주일학교. 이 폰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부모님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요, 늘 열심히 나쁘지 않아요. 근데 메시를 가지고, 메시 축구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는 축구한대요, 메시를. 메시처럼 축구를 잘하는데 메시를 가지고 노는 축구돼요. 왜냐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공을 몰고 가서 골을 넣어요. 자기 포지션 안에서. 그리고 질 것 같으면요, 누구보다 빨리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볼을 차야 공이 들어가는 걸 하기 때문에 가서요, 수비를요, 누구보다 잘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 살면서요,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 가지고 모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우리 지우가 계단 내려오다가 발을 조금 헛디뎌 가지고 발목 인대가 이렇게 조금, 그래서 방 깁스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반바지를 입었는데요, 무릎에 막 멍이 얼마나 들었는지, 맞은편에도 또 보니까 멍이 들었더라고요. 얘가 넘어지면서 얼마나 아팠겠노. 오늘 아침에 집사님한테 지우가 크게 넘어진 것 같다고. 키도 크니까 이노 같으면 넘어져도 적게 넘어지거든요. 근데 저 지우는 넘어지면 계단 다 박살났을 거라. 얼마나 멍이 세게 들었는지. 이런 걸 보면요, 나도 모르게 끔찍끔찍해요. 막 얼마나 아팠을까 했더만, 목사님 그거는 계단에서 넘어진 게 아닙니다 하더라고. 정우가 때렸습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가 때렸습니까? 했더만. 원인이 진짜 박민아 쌤 자기 반 아이들하고 데리고 서핑하러 갔다네요. 그래, 그 서핑 보드에 그게 탁 맞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리 보면서요, 이 서핑할 때 있잖아요, 파도가 없으면 서핑을 합니까? 서핑을 하지 못해요. 이 서핑을 하는 사람은요, 높은 파도가 밀려나갈 때 그 파도를 이용해서 서핑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 뭐 하냐니까 그 문제를 타는 거다니까. 그게 내 힘으로 타다 보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문제를 타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타서, 문제를 발판 삼아서 문제가 오히려 내게 힘이 되어지고 간증거리 되어지기 위하여 그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라이트입니다. 서치라이트입니다. 쫙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금접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랬거든요. 근데 앙망 그 뜻이 뭐냐 하니까요, 앙망하다 그랬는데 앙망 그 뜻이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과 나를 밧줄로 꽁꽁 매는 것을 가지고 앙망이다는 거예요. 어떻게 맵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꽁꽁 나를 매면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새 힘이 뭐냐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원어에 보니까 경제,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 지혜, 필요한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겸손함입니다. 누가 겸손하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할 때마다. 그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8개월 만에 태어난 것처럼 나는 미숙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요,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안식 평안함을 주시기 위하여, 그가 채찍에 맞아서 죽을 때 우리에게 고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진 이 사죄에 대한 감사, 이게 흘러넘쳐서요 우리 후대들에게요, 그리고는 승리에 대한 확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하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발하겠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법적으로 너는 깨끗함을 받았다, 너는 제사함을 받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는데 누가 고발하겠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이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한 지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좀 어렵고 힘들고 또 막 애미기고 답답하고 하지만요, 만약 고맙다, 사랑한다, 함께 해줘서 사랑한다, 못난 애비를 아버지라고 해서 고맙다, 부족한 애미를 엄마라고 해줘서, 그러면서 뭐 하면요 다 껴안고요. 나는 너의 영원한 후원자다. 그러면서 마냥 다 품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애들이 부모를 껴안아요. 지난주 현장에 있는데 손재경 주사님 전화 왔어요. 사모님, 자 막 출근하고 막 이 또 새로운 또 새학기 맞이해서 방학 마치고 이렇게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인호가 걱정을 너무 해서, 엄마 다음 주는 누가 김밥 하노? 우리 다 김밥 못 먹는다, 배고픈. 컵라면은 누가 하노?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뭐 먹는데? 엄마가 해라, 엄마가. 그래가지고 그 소리 듣고 손재경 주사님 한 발 늦게 전화 왔어요.
이미 조모익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요, 마감입니다. 끝났습니다. 권사님 가정에서 하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저한테요, 기쁨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인도를 못 받냐. 사람아, 이놈 마음을 그리 몰라? 그 다음 주에 하라 해라. 전화할까요? 전화해라.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 밥을 해야 되는데 인호 때문에 여러분 너무 다음 주 식사도 한번 울지 마세요. 너무 속상해도 하지 마시고 저놈의 인호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엄마한테 가르쳐줘서 이래가지고 다음 주까지 주방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막 요즘에는 함부로 그래 내가 막 저는 이제 딸이니까 세정이도 제가 많이 껴안거든요. 또 세연이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요 또 남자들도 껴안으면 안 된다며. 그런데도 내가 우리 막 정우부터 막 껴안거든요. 막 이 새끼 막 말은 안 하지만 막 믿음의 아들이 될지어다. 거물이 될지어다. 인물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지어다. 막 껴안는데 제가 한 사람만 세게 못 껴안습니다. 주환이는 내 품에 다 껴안는데 제가 팔을 이렇게 아람들이 안 됩니다. 오히려 주환이가 저렇게 껴안습니다. 늙은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팍 껴안. 부모님의 눈에는 다 찰 수 없습니다. 부족한 것밖에 모자란 것밖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에다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5가지를 가지고 걸음이 되도록 탁 주면 이 후대들은 부모님의 그 믿음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를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 우리 사역자들이 이것을 탁 전달하면 이 새가족들이요 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그대로 예수님께로. 여러분 이번 주간 이업이 있습니까? 그거 그대로. 혹시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면 주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름 성경학교 후대들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지명하여 구별되게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시며 어렸을 때부터 멸망의 틀, 흑암의 틀, 중독의 틀, 저주의 틀이 아니라 이 땅에 꼭 필요로 하는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틀, 믿음의 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고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정하고 양육하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